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행복한 것이고, 오히려 말씀대로 안 살면 불편한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너무 올무에 갇힌 것처럼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반면에 너무 사랑을 강조해서 지나칠 정도로 우리 자신을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는 죄 있는 상태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착각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것은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고, 어머니가 또 사랑으로 안아주고 터치하는 것은 한없는 사랑의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양면성으로 우리를 구속과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구속의 뜻은 행동이나 그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이라고 풀이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구속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너무 쉽고 늘 우리가 들어오던 말씀이기에 당연하듯이 흘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구속은 뭘까요? 게올라입니다. 이 뜻은 원래의 축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에덴 동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린 곳, 그 땅은 영원히 즐겁고 기쁜 땅일 것이고, 우는 소리도 죽음도 없는 나의 집, 가옥과 푸른 정원과 사랑스런 순한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의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이 땅을 계속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묘사하며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은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또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약속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어주신 구원의 언약이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뜻인 이 언약의 브리트는 구속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이삭을 묶으신 것처럼 꽁꽁 묶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것은 믿음으로 나갈 때 앞으로 주어질 새 땅을 선물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언약으로 꽁꽁 묶어져 계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이죠. 이 시간 구속과 언약을 이해하며 잠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때론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육신적 은혜와 이 물질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스타일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이해의 것을 신앙하는 것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상 숭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봤지만 믿음의 길은 언제나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참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변한 모습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지 않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유일한 대상 역시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과 기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갈 때에도 재차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또 후손들 저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보이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차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가르쳐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히브리 아마는 지속하다, 확고하다입니다. 신뢰하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을 보시고 의롭다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여전히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이 의롭다 인정하신 것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 행위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우리의 동기와 협력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믿음이 있다면 동기와 우리의 협력, 즉 앞은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이 신앙이 매우 연약했던 그 애굽의 사건과 이후로 공부할 16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거듭되는 인간적인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고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진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나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인쳐져서 오히려 그렇게 안 살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 믿음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에 보면 기드온의 간구가 그랬고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증거로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에 따른 확신을 지닌 이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장 9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 잘 되는 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네요. 사실 감히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신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는 언약을 통해 앞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그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양쪽으로 8조각을 벌려놓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8은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 이 구원하시려는 열망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잠든 것은 장차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닥칠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솔개가 번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들 시체 위에 내렸는데 이것은 장차 이방 나라들, 바벨론, 로마 등 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할 것을 보여주는 그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또 언약을 방해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서 햇불 언약의 체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에게 능력과 위로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앞나라의 계획을 계획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현재의 삶을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은 땅입니다. 모두가 지명의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영원한 회복의 땅입니다. 15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상의 구렁텅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땅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심 아닙니까?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하여 빼앗긴 땅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처음 주신 그 땅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히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것이죠.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이 언약에서도 쪼개진 동물 사이로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관계로 지나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해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타티, 한글로 보면 주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주었다입니다. 언약을 맺은 바로 그때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이 영토의 전부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대로 땅을 얻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방인인 저희들, 타국에 사는 저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뿐만 아니라 비혈통적 자손인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아멘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이 땅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실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 세계를 통해 전파된 이 진리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들고 말씀대로 따라간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주와 슬픔이 다시 있지 않는 곳, 평안만이 넘치는 곳,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언약을 맺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